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2절로부터 1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45쪽 정도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로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느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이미 영원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시기가 있게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새벽에도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밤에도 시계를 보니까 한 건 2시간 가까이 있어서 열정을 다해서 목사님 말씀 전하시고 또 이 새벽에 오셨는데 얼마나 피곤하실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주시기 전에 또 기도하시고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오늘도 풍성한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즐거워하시고 예배 찾아오는 심령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이 아침에도 귀한 성도들의 영혼마다 은혜의 성령을 통해 친히 역사해 주시고 주님 앞에 여러 간구의 제목을 담아 기도하고 소원하는 성도들의 많은 기도가 응답되고 들으심 바 되는 역사와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을 가지고 함께하는 삼위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통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지를 충만히 누리는 귀하고 은혜로운 시간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아는 이 유명한 본문을 2절만 다루려고 해요.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16절과 17절 2절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아주 익숙해져 있는 이 본문이 어떤 배경에서 나오고 있는가, 흐름이 어떤 흐름에서 성경에 관한 이 귀한 말씀이 나오는가 한번 보십시오. 3장 제일 앞부분에 1절에 한번 보십시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여러분, 말세의 중요한 특징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아픔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저녁에도 조금 더 집중해서 다루게 되겠지만 고난이란 주제는 조국 교회의 참 연약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고난을 해석하지 못하는 기독교. 여러분, 보편적으로 사람들의 삶에 형통과 잘됨도 있지만 고난과 아픔도 있는데 그 고난과 아픔을 진리인 성경이 해석할 수 없다면 그건 바른 신앙생활이라 할 수 없겠죠, 그죠? 어떤 면에서 우리 신앙의 제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고난의 때를 어떻게 분별하며
받아내고 해석할 수 있는가 하는 게 신앙의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여러분, 점점 세월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많은 고난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그 고난이 오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2절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4절에 보면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러분,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고통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의 왜곡이 온다는 거예요.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이 제일 중요한데 사랑이 왜곡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좋아하는 사랑의 왜곡이 오면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그런 왜곡이 일어날 때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은 신앙인데, 이 말세의 어려움 중에 하나는 신앙도 왜곡된다는 거예요. 5절 한번 보세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 모양은 있는데 그 안에 있어야 되는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왜곡이 오면서 말세가 고통의 때가 될 거인데, 여러분, 이런 말세를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이렇게 왜곡이 되고 많은 것들이 어그러지고 무너질 때 그걸 바르게 분별하고 세우는 힘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성경으로부터 오는 것이요. 저는 조국교회를 생각할 때 조국교회 아픔의 큰 부분은 성도들이 너무 성경을 안 읽는다.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하는데 성경을 너무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가 조국교회를 보는 문제의식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너무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는 성도들을 만나기가 너무 어렵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올해는 성경을 좀 제대로 읽어야지 하고 시작하는데 벌써 2달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꾸준히 성경을 읽고 계신가요? 제가 볼 때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지 않는 것은 조국교회의 제일 큰 약점 중에 하나이다.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예요. 여러분, 왜 성경이 그렇게 중요한가? 오늘 읽었던 본문 16절 한번 보십시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호흡으로 되어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기록된 문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을 사귀고 교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성경인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 성경을 경전을 읽듯이 읽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그 백성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 교회, 제가 오랫동안 사모하다가 유학을 가서 공부했던 그 영국 교회는 400년 동안 해가 지지 않는 교회였어요. 근데 그 영국 교회가 완전히 회복이 불가능할 만큼 무너졌어요. 왜? 요즘 많은 분들이
유럽의 교회들이 망하게 된 이유가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지만 저는 그게 원인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열매였지 원인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성경을 손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다 이렇게 믿지를 않고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유럽 교회는 회복이 불가능할 만큼 무너졌어요. 성경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은 결정적인 주제 중에 하나거든요. 오늘 본문에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오류가 없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백성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을 여는 것은 여러분이 경건한 삶을 사는 제일 중요한 첫걸음이에요. 제 개인적으로 어렵게 자랐던 제가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했던 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꼽으라 이렇게 말하면 어제 아침에 나누었던 선배님들의 그 귀한 사랑, 저를 그렇게 사랑해 주는 사람들을 처음 만났어요. 처음. 여러분, 제가 자랐던 그 공동체에 제가 학생 시절에 전도사님으로 계셨던 분이 오정현 목사입니다. 오정현 목사. 그리고 그 이후에 오정호 목사, 그 다음에 송태근 목사, 박성규 목사, 이런 참 훌륭한 일꾼들이, 오늘 조국교회를 섬기는 많은 좋은 일꾼들이 한 공동체에서 무수하게 쏟아져 나왔어요. 여기 내일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관영 목사, 또 전용호 목사, 또 박지웅 목사, 많은 귀한 말씀의 일꾼들이 한꺼번에 그 공동체에서 많이 쏟아졌는데, 그 공동체의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은 말씀을 부지기수로 읽었다는 거예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그 교회에 제가 갔을 때 담임 목사님, 우리 아버지하고 연세가 같은 분이셨는데, 아버지 같은 원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어른이 틈나는 대로 우리 대학생들에게 들어오셔서 성경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르치셨는데, 늘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렸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말씀이 비수같이 제 가슴팍에 탁 꽂혀서, 그 어른이 평생 그렇게 가르친 것처럼 저도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생이 뒤집어졌어요. 여러분, 제가 보통 평균적으로 하루에 2시간씩 성경을 읽었어요. 대학 시절에. 제가 신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대학을 다닐 때 정치 외교학을 공부했어요. 정치가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군부가 독재하던 시절에 불의가 너무 가득한 세상 속에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고 컸기 때문에 정말 좀 예수 잘 믿는 정치가 한번 됐으면 좋겠다. 그게 늘 평생의 꿈이었고, 그렇게 어린 시절에 정치를 꿈꾸면서 하루에 2시간씩 꾸준히 성경을 읽었어요. 예수 믿는 것이 먼저인 정치가 한번 돼야지. 정치가 먼저고 예수 믿는 것이 장식품인 그런 정치 말고, 예수 믿는 게 제일 우선 자리에 오고 정치가 그 예수 믿는 것을 섬기는 도구가 되는 그런 정치가 한번 해보는 게 꿈이었는데,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으면서 내면이 이렇게 조금씩 만져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루에 2시간씩 읽으면 작게 읽을 땐 약 20장, 많이 읽을 때는 약 30장 정도 읽었어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3년 정도 되는 짧은 시간에 약 한 40독 조금 못되게 성경을 읽고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그 성경 읽기가 생을 이렇게 뒤집어 놨어요. 2시간을 읽는데 하루에 한 장을 못 읽은 몇 날이 제 인생에 있었어요.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살아있는 것처럼 제 마음을 이렇게 딱 붙들어내니까 그 한 장을 읽으면서 지나가지를 못하고 그 한 장 안에서 죄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가가 와닿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많이 울었어요.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니까 얼마나 많이 성경을 읽으면서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그 눈물에 어릴 때 가졌던 그 독한 마음, 그 분노와 억울한 마음이 그 눈물에 함께 씻어가기 시작했다. 조금씩 억울하고 너무너무 분하고 왜 나는 이렇게 남들이 다 있는 엄마도 없이 살아야 될까? 왜 나는 엄마의 눈치를 이렇게 보면서 살아야 될까?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그 눈물과 함께 이렇게 다 조금씩 녹아지기 시작하면서 좀 독특합니다마는 엄마 없는 기쁨. 희한하게 어느 날인가 엄마가 없는 게 감사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억울했는데 엄마가 없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런 환경에서 기르셨다 하고 생각하니까 아빠는 정말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평생 안 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 하고 보니까 약간 아버지를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더라고요. 실패하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실패하는 분이 아니세요. 간혹 우리 교우들 중에 장애가 있는 자녀들을 데리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조국 사회는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께 벌받은 사람인 것처럼 그런 눈으로 보니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나 본인이 장애를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 벌받은 것처럼 얼마나 눌림과 상함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는 분이 아니세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환경은 사람들의 눈에 볼 때 이런 문제 저런 아픔이 있어도 완전해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일에 실패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잠시 돌아가는 것 같을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일들은 성경이 눈을 열어야만 열리는 세계잖아요. 그죠? 성경이 가까이 와서 성경을 열기 전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생각은 안 들어요. 그런데 성경을 열기 시작하면 다른 생각, 좋은 생각, 선한 생각이 들어요. 목사로 40년을 지나왔는데 지금도 제가 저를 볼 때 믿음으로 사물을 보지 않으면 얼마나 생각이 파괴적이고 부정적인지를 저를 봐요. 너무너무 생각이 부정적이고 파괴적으로 흐르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부정적이고 파괴적으로 생각이 나쁜 쪽으로 흐르지 좋은 쪽으로 흐르지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을 열고 믿음을 사용할 때 비로소 사물이 건강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네 가지 유익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16절 한번 보십시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여러분이 네 가지 영역,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 전치사 프로스라는 전치사가 네 번에 다 붙어 있어요. 네 번에. 보통 여러분들이 영어를 공부해 보신 분들이 다 알지만 보통의 경우는 전치사가 하나 붙으면, 프로스가 붙으면 나머지 세 개는 그냥 쭉 따라와서 네 개가 전치사 하나로 대부분 다 받는 것이 일반적인데, 오늘 본문은 전치사를 네 개를 다 따로 붙여놨어요. 교훈 앞에도 붙어 있고, 책망 앞에도 붙어 있고, 바르게 함에도 붙어 있고, 의로 교육하기에도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 네 개를 뭉뚱그려서 보지 말고 하나하나 다루어서 유익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성경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서 읽기 시작하면 성경은 여러분을 교훈하는 일에 유익한 책이에요. 여러분이 교훈은 여러분과 제가 뭘 믿어야 하는가? 예수 믿을 때 뭘 믿는 것이 성도다운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일에 유익해요. 제가 좀 죄송하지만 조국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많은 분들이 믿는다고 말하는데 뭘 믿는지를 몰라요. 무엇이 성도가 되는 일의 결정적인 믿음인지를 몰라요.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이 시키는 것을 잘하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영적인 서성이 제 삶에 있어요. 제가 철이 들었을 때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영국 목사님의 책을 읽으면서 눈이 많이 열렸어요. 그분의 책은 제 영혼을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줬던 너무너무 중요한 책이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조국교회 성도들을 보면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뭘 믿는지를 몰라요. 제가 그분의 책이란 책은 나온 책들을 대부분 다 읽었는데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그분에게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는 것은 그분은 저를 한 번도 자기의 제자를 삼지 않았어요. 사람 밑에 저를 두지 않았어요. 훌륭한 선생님들을 많이 만났지만 그 훌륭한 선생님들은 저를 당신의 제자로 삼지 않고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만들어줬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목사 밑에 옹기종기 모여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훌륭한 목사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밑으로 가야 그게 진짜인 거예요. 어떤 특정한 목사들의 설교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목회자들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야 그게 제대로 믿는 거죠. 조국교회가 이렇게 몸살을 앓는 것은 성도들이 뭘 믿는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주님께 속하기보다 자꾸 사람에게 속하는 거예요. 나는 이 목사 좋다, 나는 저 목사 좋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해도 사람이잖아요. 그죠? 목회자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을 100% 만족시킬 수 있는 인생은 어디에도 없어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가야 되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신앙이 뭘 믿어야 하는지를 딱 가르치는 그런 면에서 유익을 줘요. 두 번째로, 책망하는 일에 유익해요. 여러분,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완전하지는 않다. 언제든지 인정할 용기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완전하지 않다 그럴 때
아무도 토를 다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 완전하지 않은 것은 늘 인정하면서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늘 있어요.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여러분, 제가 영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옥스포드라는 곳에서 목회를 했어요. 한인교회가 하나 있던 시절에 그 옥스포드 지역에서 한인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로 있었는데, 그때 그 옥스포드 대학이 있는 옥스포드였기 때문에 교인들 대부분이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으신 교민이 한 가정이 있었어요. 그분이 어느 날 저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저는 저 사람들처럼 교만하지는 않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 사람들처럼 교만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공부를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정말 설교할 때 혼을 많이 내는 설교를 했던 시절인데, 그 배움이 상대적으로 적은 그 집사님이 목사님, 저는 저분들처럼 교만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야,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완전한 사람은 아니지만 저 사람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가 성경을 펼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본체가 보입니다. 껍데기 말고 여러분이 어떤 옷을 입고 있나, 어떤 차를 타고 다니나, 여러분의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이 무엇인가, 이런 껍데기 말고 주님이 어느 날 우리를 부르실 때 다 두고 가야 하는 것들이에요. 그런 거는 평생토록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땅을 사는 동안 사용하다가 두고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가는 것은 여러분의 본체를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속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그거 가지고 가는 건데, 뭐가 여러분의 본체를 보게 합니까? 생명의 말씀 앞에 서면 여러분의 본성이 드러나 보여요. 우린 참 어리석게도 끝없이 자기가 남들보다 그래도 상대적으로 괜찮다는 신뢰를 꺾지를 못하는데, 성경 앞에 서면 눈이 열리면서 우리가 얼마나 악한 자인가가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도둑질을 하거나 강도질을 하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소위 말해서 파렴치한 죄인이 아니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사는 여러분의 삶에 진리가, 성경이 딱 열리면 여러분의 죄가 깨달아지면서 여러분의 내면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자아가 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집회를 한 번씩 다니면서 무수한 조국교회 성도들을 만나지만 자아가 깨어졌다. 이 사람은 만나니까 자기에 대하여 이렇게 확 무너져 있구나, 이런 느낌 드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조국교회는 참 이상하게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아가 펄떡거리고 살아있어요. 제가 볼 때 말씀 앞에 서본 적이 없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성경이 빛처럼 우리의 내면을 쫙 조명할 때, 여러분이 빛이 없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빛이 쫙 비치면 그 깨끗해 보이는 공간이 얼마나 먼지가 많은지가 보이잖아요. 그죠? 빛 대신 주님 앞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러분의 본체가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악했구나, 이렇게까지 부패하고 타락하고 냄새가 나는구나 하는 것이 성경을 열 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막연한
윤리를 행하는 종교로 전락하지 않는 생명의 길은 말씀 앞에 서서 여러분을 보는 눈이 열릴 때 비로소 말씀이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줄 때 여러분의 내면이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깨어지는 틈새를 비집고 여러분의 내면이 깨뜨려질 때 뉘우치고 돌이키는 삶을 살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토설하고 뉘우치는 것 같지만 죄가 가져오는 불이익을 싫어하는 것이지 죄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지었다고 느끼는 여러분의 죄 지음이 가져올 삶의 불이익을 면하고 싶어 하는 거지,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죄를 돌이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안 바뀌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바뀌어요. 그죠? 예수 믿은 지 30년이 되고 40년이 되는데도 예수 믿는 맛이 뭔지를 몰라요. 이 내면이 깨어지는 게 뭔지를 알아야 예수 믿는 맛이 나오는데 예수 믿는 맛을 모르는 거죠. 그죠? 성경은 그런 여러분과 저에게 와서 우리를 책망하시면서 죄됨과 부패함과 타락함과 악함을 알게 하심으로 내면이 깊이 깨뜨려지고 그 깨뜨려진 내면 속으로 다른 사람들을 향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악한지가 보여야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져요. 여러분이 지금 조국교회가 하고 있는 보편적인 방식으로 은혜를 많이 받아서 여러분이 더 단단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성경이 기대하는 삶이 나오지가 않아요. 깨어져서 내면이 깊이 깨뜨려져서 주님이 제일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은 깨어지고 상한 심령이잖아요. 그죠? 뭐 때문에 깨어집니까? 여러분의 죄됨이 보이니까 깨어지는 거예요. 탄식하고 아파하는 거지. 나 같은 것을, 어떻게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선대하실까 하는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은 성경의 빛이 여러분의 내면을 조명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선천적으로 좀 어진 사람이 있잖아요. 선천적으로 좀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 그냥 그 밑바닥이 그냥 요만큼이에요. 손가락을 툭 하면 금방 끝이에요. 착해 보이는데 들어가 보면 거기서 거기에요. 그런 것 가지고 안 됩니다. 진리가 조명하는 여러분의 본체가 보이기 시작해야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는 게 뭔지를 알게 돼요. 나 같은 것이, 어떻게 나 같은 것이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은택을 받을 수 있을까? 그 일을 성경이 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세 번째로, 여러분, 바르게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바르게 한다는 말은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뼈와 뼈가 이렇게 위골되면 아프잖아요. 그죠? 이 위골된 뼈를 교정했다. 이 위골된 뼈가 이렇게 어긋나 있지 않도록 제대로 딱 붙도록 교정하고, 교정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회복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회복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건강하게 자라고 변화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집회를 다니면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말해요. 목사님이 예수 믿은 지 30년이 됐는데 안 바뀝니다. 예수 믿은 지 상당한 세월이 됐는데 변화되지 않고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지고 그분의 그 아픔을 우리가 뭐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까? 성경 앞에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열 때 그 말씀은 뼈가 위골된 상태로 있도록 두지 않고 이 뼈와 뼈가 제대로 맞도록 교정하고, 이 뼈와 뼈가 교정이 되면 회복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자람과 변화와 성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사람들의 삶에 참된 변화는 성경을 여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뼈가 위골되어 있죠, 그죠? 어머니 모태로부터 죄중에 태어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건강한 상태가 아니에요. 제가 40년 목회를 하면서 지금 섬기고 있는 남서울교회 성도들은 제일 좋은 성도들이에요. 제가 평생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좋은 성도들을 어디서 또 만날까 싶을 만큼 좋은 성도들이에요. 근데 그 성도들에게 제가 귀에 못이 박이도록 하는 설교가 있어요. 여러분은 국가대표급 죄인들입니다. 제가 늘 귀에 못이 박이도록 틈만 나면 그 착하고 좋은 성도들을 데리고 국가대표급 죄인이라는 이야기를 늘 해요.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젊은 집사 하나가 뽀로로 쫓아왔어요. 목사님, 오늘 설교 듣고 제가 마음에 약간 불편해서 왔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니까 제가 죄인인 것 충분히 인정하지만 국가대표는 너무했어요. 제가 그렇게까지 나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옛날에 제가 초보자 목회자 시절은 그런 성도들이 오면 당신은 이래서 국가대표고 저래서 국가대표입니다. 설득하려고 했는데 요즘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설득하면 은혜를 받고 설득이 당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옮기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별난 집사들이 찾아오면 다른 말 안 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하고 돌려보내요. 그리고 다시 다른 본문이 사람의 죄의 중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간혹 아니라는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은 국가대표입니다 하고 다시 한번 못을 박아요. 죄에 가난한 한 나라를 대표해도 손색이 없는 것, 그게 여러분이고 저예요. 여러분, 제가 오랫동안 성도들을 섬기면서 늘 생각해요. 성도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얼마나 나쁜지를 모르는구나. 우리가 어머니 모태로부터 얼마나 망가졌고 얼마나 깨어져 있는지를 성도들이 너무너무 잘 모르는구나. 그런 생각을 늘 하게 돼요. 여러분, 대부분을 이번에 처음 만났지만 여러분은 다 국가대표들이에요. 다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착해 보이고 상대적으로 좀 나아 보이지만 속지는 않아요. 안 봐도 됩니다. 여러분 안에 안 들어가 봐도 여러분들이 다 죄에 가난한 한 나라를 대표하는 나쁜 사람들인 거 제가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 안에서 충분히 봤습니다. 얼마나 망가져 있나. 그런 망가져 있는 우리를 진리의 말씀이 빛을 비추면서 우리를 교정하고 회복시켜서 자라게 하는 놀라운 일을 말씀이 유익을 끼치면서 한다는 거예요. 조국 교회 성도들이 안 바뀌는 이유는 설교를 듣는 것으로 성경 읽기를 대체한다는 거예요. 제가 늘 농담 삼아 우리 남서울교회 성도들 흉을 봐요. 여러분이 주일 예배 드리러 올 때 이렇게 성경 탁 끼고 와가지고 예배 다 마치고 집에 가면 이거 딱 얹어놓고 주일 한 주가 지나면 이거 다시 들고 오는데 그 사이에 위에 먼지가 많이 묻었어요. 이렇게 먼지 털고 하고 다시 이렇게 끼고 오는. 요즘은 이제 어지간한 성경도 이렇게 다 화면으로 띄우니까 심지어 성경도 안 들고 다녀요. 저는 절대로 제가 읽는 성경을 여기 안 띄워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서 성도들이 저보고 불친절한 종부시 이렇게 불러요. 저는 그런 일에서는 절대로 친절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성경을 안 들고 다녀도 되도록 신앙생활 하게 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에요. 죽어도 살아도 성경 사랑하고
성경 읽고 성경 가까이 하는 성도 길러내는 게 꿈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요. 여러분과 저는 불의한 자였지 않습니까? 불의한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옷 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죠? 어렵지 않은 우리를, 예수님의 의를 전가시켜 주심으로 우리를 어렵다 여겨 주심으로 성도의 삶을 시작했던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비로소 뭘 하느냐면 의의 삶을 살기 시작하고 의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성경이 우리를 의로 교육하기 때문에 의로운 삶과 의로운 열매가 맺혀지는 삶으로 우리를 성경이 데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네 가지 영역에서 성도가 성경을 통하여 유익을 얻음으로 궁극적으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17절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두 가지 영역을 목표로 삼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 두 번째는 모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여러분, 여기에 능력이라는 표현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능력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모든 선을 행할 능력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성경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조국 교회는 능력이 그렇게 온다고 생각지 않아요. 조국 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능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병을 고치고 예언을 하고 기적을 행하는 것을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주자주 경건한 삶을 사는 바른 능력에 대한 초점을 맞추기보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능력이라고 자꾸 생각해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 그때 한국교회를 다니면서 간증을 해서 한국교회를 뒤집어 놓았던 남자 권사님 계셨어요. 아마 감리교회에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사님이신데 남자셨어요. 그분이 다니면서 간증을 해서 한국교회를 발칵 뒤집어 놨어요. 그분의 간증이 주로 이런 간증이었어요. 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자기도 굉장히 잘 믿고 열심히 믿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주셔서 시험 치기 전에 시험 문제지를 보고 시험을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는 시험마다 수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의대를 들어가고 미국에 유학 가서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세상이 다 부러워하는 그 돈 많이 버는 의사가 되어서 한국에 와서 간증을 했는데 한국교회를 발칵 뒤집었어요. 그리고 제가 다니던 그 교회도 와서 간증했어요. 그분이 간증을 아무리 들어도 저하고는 너무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는데, 그분이 간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밤에 잘 때마다 성경 읽으면서 자고 성경 다 읽고 나면 성경 배고 주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태신앙도 아니고 제가 우리 가정의 일대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간증을 듣고 제가 열심히 생겨서 성경 2개 배고 잤어요. 예. 모태신앙도 아니고 예수도 고2 때 믿고 너무 늦게 믿었으니까 그 마음이 너무 달아서 성경을 2개 배고 잤는데, 어느 날 성경을 2개 배고 잤는데 어느 날 떡 일어났는데 시험 시간에 너무 늦은 거예요. 그 시험을 치러 학교까지 버스를 타고 가는데 속에 막 천불이 나는 거예요. 그분은 성경을 배고 잘 때 시험 문제지가 넘어갔는데, 니는 도대체 영빨이 도대체 어떤 수준이길래 이렇게 푹 자서 시험에 늦게 가냐 이러면서 막 제가 얼마나 미운지, 그래 막 서둘러 버스 타고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시험 시간에 너무 늦어서 문제 3개가 나왔는데 1개 조금 풀다가 그냥 나왔어요. 그래서
아무 기적도 없이 그냥 시들시들한 성적을 손에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제가 얼마나 저를 자책하면서 도대체 너는 영빨이 뭐냐?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은 복을 받는데 너는 도대체 뭐냐? 많이 자책했던 기억이 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능력하면 그런 걸 생각해요. 근데 나이를 먹고 성경을 조금씩 알아가니까 그분은 정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간증하고 다녔겠지만 여러분은 성경 3개 베고 자도 시험 문제지 안 넘어가요. 그죠? 여러분은 저하고 거의 비슷하죠? 네. 간증의 생명은 보편성인데 조국 교회는 능력을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수한, 아주 소수에게 특수한 것을 간증으로 좋아해요. 잘 됐다, 다 되더라, 이런 걸 간증으로 너무 좋아하고 그런 거 자꾸 따라하고 싶어요. 오늘 본문이 능력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선을 행할 능력을 구비하는 것. 이 경건한 삶을 위한 능력이 어디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성경을 여는 데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조국 교회는 삶에서 실패한다 하는 비난을 얼마나 많이 받고 있습니까? 믿는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좀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무수하게 쏟아내는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모든 선을 행할 능력을 구비하게 하는 하나님의 성경은 능히 여러분과 저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라고, 능이라는 능력이 오늘 이 짧은 본문 안에 2번이나 반복돼서 나올 만큼 능력을 강조하고 있고, 경건한 삶을 행하는 능력은 어디로부터? 여러분이 규칙적으로 성경을 여는 일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이실직고를 하면 이렇게 설교하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아직 너무 불완전해요. 자주 실패합니다. 제가 이렇게 잘 웃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번씩 경상도 남자잖아요. 그죠? 부산 사람. 뿔따구 성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상도 남자의 뿔따구 성격 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수한 성도들을 실족시켜요. 저게 저렇게 잘 웃어놓고 알고 보니까 저렇게 나쁜 놈이었구나. 한 번씩 실체가 드러납니다. 지금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얼마나 제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인가를 자주 지금도 보고 있어요. 완전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허물이 아직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합리화하거나 정당화하거나 내가 약해서 어쩔 수 없이 실패한 것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다시 그 자리에 다시 넘어지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딱 다짐하고, 다시 뭐 실수를 한 것처럼 여기지 않고 어리석은 죄와 악함이 그대로 드러난 것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하고 자복하고 토설하고 인정하고 다시 그 자리에 넘어지지 않는 믿음의 결단들을 다시 하면서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불완전하지만 능력이 있다 하니까 다 잘 사는구나, 그런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을 사는 능력은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이에요. 성경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어야 여러분과 저의 삶에
참된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우리 사랑하는 남부교회 교우들 한 분 한 분이 규칙적으로, 절대로 하루는 과식을 하고 하루는 금식을 하는 어리석은 일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규칙적으로 하루에 30분이라도 괜찮으니까 성경을 꾸준히 열어서 하나님의 경건한 능력이 여러분과 저 속에 역사하면서 오늘 이 조국교회를 향한 안 믿는 사람들의 무수한 아픔이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해소되고 정말 경건한 능력을 따라 삶을 살아내는 많은 선한 일을 해낸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 모두가 되고 여러분의 교회가 되어주시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들었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열 때마다 하나님 내 삶에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작은 돌처럼, 작은 떠인 돌처럼 세상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데 그 성경 읽기가 내 생을 바꾸어내고 아무도 가능하지 않은 삶의 진실하고도 참된 변화가 내 삶을 찾아오는 너무나 크고 놀라운 권능이 임하는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인격이 바뀌고 가치가 바뀌고 표정이 바뀌고 행실이 변하는 그런 경건한 능력이 생명의 말씀으로부터 내 삶에 임하고 우리 사랑하는 남부교회와 조국교회에 임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